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저희가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으나 온전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들, 세상적이고 타락한 생각들, 욕망으로 가득한 그 생각들, 또한 비진리로 미혹으로 가득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한 자 또한 아버지께서 보혈로 입술을 씻어 주셔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번영신학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고 또한 듣는 이들이 귀와 마음을 아버지께서 보혈로 씻어 주셔서 무엇이 저주인지를 깨닫고 저주된 그 삶으로부터 온전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써놓으신 책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와 지혜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앵커리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회에서 사역을 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교회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어디 공원을 가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영적인 그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공원을 걸어서 나가셨답니다. 교회 관계자들하고 같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했던 그 교회 관계자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고. 목사님은 지금 지진 공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무슨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목사님한테 오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악인들이 죽으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땅 밑에서 그걸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같이 가신 분들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말하자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제대로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그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뜻을 받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을 모시고 공원의 저쪽 다른 편으로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가 지진 공원이라고 표지판이 딱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같이 가셨던 그 교회 관계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죄 없는 자들이 호소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공원이 꽤 넓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간 그 교회 관계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그쪽 앵커리지 그쪽에서 최상류층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고 아주 호화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장 호화스러운 그런 주택이었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한 마을을 그냥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땅속으로 이제 땅이 입을 쩍 벌리고 그 마을을 다 삼켜버리고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땅 밑에 어디가 지금 그 마을이 있냐면 13.7m 그 아래로 그 마을이 들어가 버렸대요. 그 이제 푹 꺼져버린 것이죠. 그래갖고 흙으로 덮어진 것이죠. 덮어졌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신 것이 고라의 반역 때도 그걸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탐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13.7m 정도의 밑으로 그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13.7m라는 게 뭘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셨다고.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는 불순종할 때 그렇게까지 큰 말하자면 심판이 주어질까지만 그 때가 차면 그 죄가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우연히 어떤 사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것,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저주인지 아니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러한 묶임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번영 신학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는 주님 바라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영 시간이 흘러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묶임들, 그런 것이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번 분별해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영원히 죄와 관계를 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불행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말하자면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불목복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고 내 자신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서 이것이 속량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죄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말하자면 저주의 사슬로부터 풀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제 풀려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나의 삶이 지금 현재 그러냐는 것입니다. 정말 허덕허덕하고 한숨이 쉬어지고 어쩔 때는 불평이 입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침묵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어쩔 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 대신 저주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것이 저주이고 어떤 것이 축복인지를 지금 분별을 잘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주를 분별을 해도 이것이 저주이다 하고 분별을 해도 그 저주를 어떻게 끊고 축복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주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윗대에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현재 지금 나한테까지 와 있습니다. 나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게 또 내 자녀에게 또 흘러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끊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끊을까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시간에는 어떠했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그 저주로부터 일단 우리가 저주가 임할 것을 미리 그 여건을 우리가 다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고, 또한 말하자면 그것이 있었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과 저주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은 선으로 나타나고 저주는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이 특징이 뭐냐면 세대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계속해서 자살을 한달지, 아니면 어떤 가게에 계속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게 된달지, 또한 어떤 가게에는 객사를 한달지, 어떤 가게에는 계속해서 정신 이상자가 나타난달지, 어떤 가게에는 계속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은 이상하게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달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좀 저주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끊어야만이 중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듣다가 이분은 그걸 아시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원래 60을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위에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할아버지 형제들 전부, 아버지 형제들 전부, 그래가지고는 60 이상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70 다 됐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분들에 비하면. 그런데 내가 왜 오래 살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집안에서 자신이 홀로, 그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왜 오래 살이라고는 사실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부터 내가 끊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가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저주로부터 지금 우리가 고통당한다면은 그 저주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흘러들어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했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첫 번째는 그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말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요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린 프릭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외할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요 중국 쪽에서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쪽에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산받은 중국 도자기하고 물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그걸 딱 소장하고 계시다가 이 대릭 목사님한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지고 온 그 도자기나 물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용을 멋지게 수를 놓은 그러한 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자기 거실에다가 걸어놨어요. 용이 자수가 아주 멋있어서.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하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성경에서 용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릭 목사님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성령님께 드렸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종인 네가 용을 광고하는 그런 것을 집에다 걸어놔도 되겠냐고 대릭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릭 목사님이 맞습니다. 바로 없애겠습니다 하고는 그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은 그 천을 버렸는데 그 결과는 삶 속에서 아주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천을 버리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근근하게 살았대요. 강사비로 조금씩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생계를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여유가 별로 없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버리고 난 후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해부터 수입이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계셨는데 사모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굉장히 많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무책임하게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유산 상속이 연기가 됐는데 언제라고도 안 하고 무기한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받아야 할 유산을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무기한 연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용 그림을 딱 버렸을 뿐인데 이 목사님 가정의 부의 수준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해 목사님은 수입이 2배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 앞으로 와야 될 유산 상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을 구입하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깨달으신 것이죠. 용자수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집 안에 악한 세력이 들어왔다.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 세력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때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사모님이 그 유산 상속도 받지도 못하고 연기돼 버렸을 때 자신은 무엇이 원인인지를 몰랐는데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분명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위에 있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힘든 시간들이 너무 길게 주어진다. 이럴 때 그래서 목사님의 경우는요, 용자수 그림을 없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축복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말하자면 친밀한 그 교제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로막는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시죠. 저는 이건 이제 저주라고 보기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발을 골절을 입었었죠. 그랬는데 저는 그 전에는 남들이 다리를 다쳤다 아니면 무릎을 꿇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무릎 꿇고 저도 무릎 꿇고 상대방도 이렇게 무릎 꿇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무릎을 굽히질 못한다고. 그럴 때 왜 무릎이 안 굽혀질까?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골절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딱 말하자면 겪어보니까 저도 이제는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릎을 저도 지금은 이제는 못 꿇게 됐어요. 근데 생전 이렇게 어디 가다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빨리 달린다고 하다가 그냥 확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지면서 차도로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골절을 입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진 적이 별로 다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냥 그게 느껴졌었습니다. 발 다치기 딱 하루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 사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고, 말하자면 자기가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근거가 뭐가 있냐 그런 것이고, 저는 그분이 말하자면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날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 안에 그 세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다는 걸 만나고 나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지만은 물거품이구나, 저 사람 하나도 꿈쩍을 안 하구나, 그 생각이 내 다음 날 바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큰 공격을 받았구나.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을 제가 금식이라도 하고 막 기도라고 하면서 무장을 하고 만났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구나. 뭔가 제가 이렇게 보도블럭에서 이 차도하고 그 사이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발이 팍 보도블럭 그 꺾인 데서 미끄러지면서 확 넘어지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안 갔거든요. 이 인도에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 보려고 좀 반드시 이렇게 달려가는데, 몸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바람 같은 것에 의해서 밀린 것 같으면서 커브를 틀면서 제가 길바닥에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때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심하게 받았구나, 그 생각을 훗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말하자면 강한 악의 세력과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미리서 기도로 아주 많이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만났을 때 그 공격도 막아낼 뿐더러 그 상대방도 그 말하자면 악의 세력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57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며, 너희가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도 너희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그걸 먹는 것을 볼 것이며, 너희가 말하자면 원수들이 한 길로 말하자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7길로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고. 너희들이 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그 정도로 힘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다 해도 메뚜기가 다 바닥까지 다 긁어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절대 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높여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건강할 것이며 너희들이 병을 앓지 않을 것이며, 또 세상 속에서도 부요를 얻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할 때 질병을 앓거나 어떤 일을 해도 실패를 하게 될 것이며 가난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지? 내가 지금 좀 가난한데 이거 저주 때문에 그런가? 꼭 그걸 저주로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 중에 그냥 몇 가지가 겹쳤다 그러면 이게 저주인가 아닌가 한번 기도하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질병 걸렸지, 가난하지, 또한 집안 대대로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뭐 이렇게 생긴다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렇게 된다면 내가 뭔가 큰 저주의 세력에 지금 눌려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게 임하게 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많이 무너져 버린달지, 아니면은 어떤 병, 가게로부터 그 유전적인 그런 병들이 계속 내려온달지, 아니면은 병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한달지, 아니면은 아기를 갖고 싶은데 계속 유산을 한달지, 아니면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었던 가정은 정말 큰 욕심도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면서 이러이러하게 가족끼리 그냥 작은 것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생각지 않게 가정이 깨져버린달지, 아니면 자녀들이 그냥 가출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달지, 경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가난으로 시달린달지, 아니면 생각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평소에 말하자면 신중하게
생활하면서 산다고 살지만 생각지 않는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달지, 아니면 가족 이렇게 말하자면 가게를 쭉 보면은 자살한 사람이 있달지, 아니면은 사고가 그냥 빈번하달지, 이럴 경우에는 아, 혹시 저주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을 보면요,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저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원인은 뭐냐면, 요인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그 큰 줄기로 딱 두 줄기로 나눠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지금은 정말 내가 비루하게 산 것 같지만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어서는 남들이 봤을 때 침뱉고 비웃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라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신실하게 살면은 부모는 지금 고생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자녀들에게 셈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말하자면 흥왕한 것 같지만 그 끝이 결국에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끝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빨리 달려가 봐야 뭐합니까? 우리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시합했는데 막 빨리 1등으로 달려가면 뭐예요? 끝이 낭떠러지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려가고 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 끝에 있는지를 잘 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칫 들으면은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그건 뭐냐면 그분이 몸이 불구였습니다. 몸이 불구였는데 외국인이에요. 몸이 불구였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가서 이렇게 그분이 사역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그 믿음,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분들이 오신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회 때 이야기하지 않고 따로 아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신이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구인 몸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눕는 데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4시간을 자기를 데리고 몸부림을 쳐야지 끝난대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옷 벗고 뭐 샤워하고 뭐 이렇게 누워도 뭐 30분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길게 하면은 뭐 2~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분은 4시간을 조금씩 뭐 한 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4시간이 걸려서야지 끝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까지 이 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분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은혜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은혜받게 하면서도 왜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고 좀 시험이 들 뻔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뭐라고 하죠? 그 이야기 들었던 분도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본인이 평소에는 했던 것을 그대로 떠올린 거예요. 정말 성도들 앞에서 은혜 받으러 또한 말씀 깨달은 거 그대로 전할 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자신도 어쩔 때는 너무 자유가 없다, 힘들다, 이 목회자 생활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아프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적인 그 고통이 찌르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4시간을 몸부림을 치면서 그 침대에 눕는 데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모든 것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고통을 왜 모르겠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들을 축복하실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절름발이 같고 어쩌면 맹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균형이 맞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데도 그 아픔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반드시 배로, 요백에 7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배로 반드시 셈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거 다 하세요. 몸이 아픈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저주가 올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길 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에 20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저주를 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쩔 때냐면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둔 뭔가가 나에게 있다면은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그 대상을 우상으로 이미 올려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죠. 삶을 흔드세요. 그걸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될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만들거나 조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가지고 그걸 새겨낸다는 것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금반지나 금 귀걸이 불 속에다 휙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그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거푸집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 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새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래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해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러면은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너는 불교지만이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교회 다니지 마 이런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까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님과 이렇게 불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현실이 절대 잘 풀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배신을 한 자 그자 또한 저주를 받으리라. 잠언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옆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깝게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회사 말하자면 직장에서의 누구 직원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악하게 받다면은 그 사람을 말하자면 코너에 못 달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곤란한 입장에 빠뜨린달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자면 선한 호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한달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악이 그 사람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에게 불의하게 대하는 경우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요만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줬는데 구제해가지고 길에 내앉는 사람 한 명도 못 보셨죠? 하나님께서 절대 내앉지 않도록 그분이 강인한 그 팔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돕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빈곤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할 때 이제 가족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막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에는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다 한다. 그게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치고 빈궁한 자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서 인색하게 사는 자는 그 부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쇠약해지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좀 가졌다고 해서 멸시한다거나 교만하게 그들을 함부로 상처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 대에 망하든지 아니면 그 자식 대에 가서 망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데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 결코 그들 빈궁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이 절대로 걸식하는 법이 없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부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지만 인색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성관계와 자연스럽지 않는 성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동성애랄지 그 동성애로 인해서 사실은 에이즈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세워놓은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맥을 잘 맺어놔야지 무슨 일이 터지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누구한테 가서 줄을 서느냐. 특히나 선거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힘을 믿는 자,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하는 자, 그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또한 저주를 받으리라.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이 말라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분 딱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분이 하신 그 신실한 그 말씀이 참 떠올랐어요. 그분이 어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가진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녀가 그분에게 좀 주신 그걸 쓰고 있지만 이걸 11조를 어떻게 계산하기가 그래서 제가 매달 지출하는 총액의 10분의 1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지출을 하셨다. 그러면 나의 소득이 200만 원이다 생각을 하고는 20만 원을 11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고백을 듣고 아 정말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11조에 관한 이 말씀을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아 그건 구약 시대 이야기지.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 해당된 말이지. 신약에 사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다지 상관이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이게 11조가 습관이 안 되면 드리려고 생각하면은 써야 될 때가 더 먼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빠듯해질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11조를 확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가 훨씬 더 풍성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집안 이 경제 아니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11조가 힘들다면요.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딱 잘라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11조 안 했습니다. 오래전에는요. 뭐 20년 전 그때는 11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그게 많게 느껴진 거예요. 남은 10분의 9는 쬐끔하게 느껴지고 10분의 1은 이만큼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 딱 하려고 생각하면 어머 나는 뭐해도 못 쓰고 뭣도 못 쓰고 나는 이거 사고 싶어도 안 사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세요. 순전히 엉터리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들이마시고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막바지에 지금 들어가지를 안 해봤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합니다. 그러죠? 아닌 것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께 내어 바침으로 인해서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10분의 1 그분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함께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 앞에는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두 다리를 벌려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산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순례자처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아침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도 오늘 갈까 말까 이 사정을 생각하면 못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불순종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너희들이 입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게 될 때 그분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는요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원칙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저주받을 길을 갑니까? 지금 내가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하자면 과거에 내 조상대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이 저주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뭐냐면 저주는 반드시 죄를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될 때 이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또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게 될 때 이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주 밑에서 신음할 것이 아니라 복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개의 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루에 수없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내가 발을 내디디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을 입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은혜, 그 복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